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교우들 가정을 보호하사 건강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모이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아무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대지에 초목에 씨를 뿌리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나게 하셔서 인생으로 그것을 먹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며 공기를 깨끗하게 하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심으로 오늘까지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에 더욱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미참된 각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며 혹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거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말씀이 심기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 후에 문화자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소량하고 원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성처 없이 돈이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오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을 오늘 잠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찌했든지 앞으로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1반석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함으로 다 함께하지 못함을 주님께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백성들 참으로 그 발을 굳게 하시고 그 심령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 어쨌든지 하나님 문전에서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더욱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사를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참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희들의 거처할 곳을 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이 다음 주 또 이번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까지인데 주보에는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까지가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저희 우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압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총론에 이어서 1장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간결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돈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간단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쓴 당사자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썼다. 실로아노는 다른 이름으로 실라라고도 하는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편지한다. 왜 세 사람인가? 바울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전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때에 그 당시에는 같이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바울과 실라만 다닌 경우도 있고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다닌 일도 있고 바울이 혼자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이 무렵에는 그때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다. 무슨 환난이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본즉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복음 전도 일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하나뿐입니다. 원칙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이제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뭐니까 모여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모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맡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리고 시편을 외웁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대제사장도 있고 또 일반 제사장들도 있고 또 짐승을 잡는 장소도 있고 불태우는 장소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고 회당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집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누가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시편으로 외워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세 차례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번 주에 성경을 읽고 더러 이제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걸 맡았다 그것입니다. 3번이나. 바울이 유명한 율법학자고 로마서도 로마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저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이고 유대인들도 그를 물론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유명한 율법 선생이 왔으니 이번 주에는 이번 안식일에는 이 바울 선생께서 성경을 강론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는데 마치 마태 5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앉으시니 그때는 성경을 강론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 같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는 의자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는 때니까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항상 같은데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아멘 합니다. 진정으로 메시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제 바울이 이번에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바울이 성경을 찾아서 해설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그는 채찍을 맞아서 공고를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는 스스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행한 표적은 아무 선지자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죽은 후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선지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만은 그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더러 엘리야, 엘리사가 살리는 적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자기가 이미 말한 대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고, 그가 만인 앞에서 살아난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큰 돌로 굴려서 막고, 그것은 군인 여러 사람이 가서 겨우 굴려야 돌이 굴러가는 곳인데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보니 돌이 저절로 굴려가지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여자들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500명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성경을, 구약성경을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분명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그 오리란 메시아입니다. 희란 말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런 이단이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인가?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것이다.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로아노와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처단하려고 그렇게 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오히려 듣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찍이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 사람을 처단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찾아서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가 회당장으로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온 세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의 집에 오매 야손이 드렸도다.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소동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밤에 형제들이, 그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불과 3주 전도했는데 믿는 신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생겼습니다. 그 신자들이, 형제들이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매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몰래 피신을 시켜야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가만 놔두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도 어떻게 처단하려고 덤비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좋아하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셔서 접대한 사람도 가만 안 두고 끌고 가고, 그러니 바울의 말을 따라서 믿고 모이던 데살로니가의 교회 신자들을 가만 둘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1장 보니까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다. 큰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던, 믿었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이단자를 감히 따르고 그러느냐 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모인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기 기록은 없지만은 더러는 옥에도 가두고, 더러는 집에 가서 살림도 때려 부수고, 더러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내동지게 쳐서 돌팔매질도 하고, 아마 거의 그저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밥 한 끼 대접하고 집에 재웠다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형제들까지 끌고 와서 손님 대접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 바울을 따르고 교회를 만들어서 모인 사람들을 이들이 가만 뒀을 리가 없습니다. 멱살을 끌고 와서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교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 정말 너희도 생각해 봐라. 나도 참 그걸 생각해 볼 때 너희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로 오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때 유대인들은 왜 그래? 사람들이 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어. 왜 그래?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대접을 하지나 못할 망정 그렇게 괴롭게 하다니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참된 복음을 듣고 내가 과연 바르게 깨닫는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즉슨 언젠가는 이 유대인처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안 그런다 해도 지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것만 문제입니다. 어느 땐가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마음에 비위 안 맞고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할 때는 어제까지 예예 선생님 하다가 그 다음날은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같이 바울도 여호와를 섬기고 유대인을 섬기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듣고 정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가? 항상 우리가 그걸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끔 옛날 학생 때 모이던 형제들 가끔 생각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오늘 또 집에 앉아서 한참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아마 오전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머리에 떠오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바르게 믿고 있겠지. 제가 잘 이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아는 사람 종종 비교적 만나는 사람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잘 믿는다는 후배들,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힘써 인도하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제 생명을 바쳐서 거의 인도하던 후배들입니다. 제 공부하는 거 뒤로 내버려 두고 이러다가 내가 낙지하는 거 아닌가 염려할 정도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시험 볼 때나 겨우 공부하고, 할 일이, 주위에 일이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맡겨진 일이 태산 같고, 맡겨진 후배들, 그 영혼들이 지금 그 당시에 생각기를 지금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형제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모른 채 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걱정은 됐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맡겨진 일을 내 목숨을 바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 볼 때 공부 조금, 시험 공부하고 그래도 과락은 면했습니다. 낙제는 면했습니다. 어떻게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취직 공부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취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던 형제들, 후배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더러 상당히 그래도 그들 신앙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잘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좋은 소득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적어도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참 무던히 따르고 좋아하던 후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중생한 신앙을 가졌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조금 제가 긍정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게 되면은 자연히 앞길이 형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큰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형통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비록 중생하지 못했다 해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교회 예배 나가는 거 빠지지 않고, 그 형제들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 의대 다니는 형제들, 열심히 하는 형제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에 나오다시피 해서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선생들을 합니다. 끝나면 성가 연습합니다. 끝나면 오전 예배 드립니다.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 대학부 예배 드립니다. 대학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 좀 하고 그러면 저녁 예배 시간 돼요. 곧 저녁 예배 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냅니다. 새벽부터 나서 밤중까지. 그 되게 8시 반 돼야 예배 끝납니다. 저녁 예배 7시 시작하면 8시 반에 수요 예배 끝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도 교회 옵니다. 의대 다니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천재들도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머리들인데 외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형제들은 두 학생들은 한 학기씩 다 과락을 했습니다. 그 유급을 했습니다. 지금 괜찮던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유 있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 빠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성실한 신앙생활, 주일 하루, 토요일은 교회 안 오나요? 토요일은 성경 공부 늘 매주 있으니까 토요일도 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오후부터 반나절, 오전에 학교 수업하고, 일요일 하루 전체. 야, 이래가지고 졸업을 어떻게 하나? 하지만은 다들 잘하던데요. 예. 그와 같이 그들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결과를, 열매를 스스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일이지만은 정말 누가 중생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 번씩 오늘도 제가 오전에 내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정직한 말로. 한 사람도 떠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선교사를 외국에서 10년 넘도록 봉사한 형제도 있고, 의사로서 또 어떤 형제는 또 교역자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된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도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목회를, 서울에서 목회하고 광주에서 목회한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부인은 약사라고 그러대요. 또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 주고받고 합니다. 희철이 형 하면서.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던 형제들입니다. 다들. 또 그만큼 축복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중생했는가 생각할 때 답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생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요즘은 좀 자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봐도 중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서 중생한 흔적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어느 광주에서 교수하던 형제는 몇 년 전에 잘하는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사 한다고. 지금도 선교사 외국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 전체가. 뭐 열심히 소식도 보내고 하지만은 읽어볼 때 중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식구들 다, 자녀들까지 두 딸 함께 4식구가 완전히 헌신해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또 선교사들 위해서 자기가 5천만 원 들여서 집안을 인테리어 가지고 집을 빌려가지고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자기 거기서 봉사한다고 좀 쉬고 가도록 일체 자기가 경비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해도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수고한다고 제가 주머니에 봉투 누가 준 거 몇십만 원 있길래 그냥 주고 왔습니다. 이거 좀 보태서 반찬값이라도 쓰라고. 그렇게 지금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하지만은 한 번도 중생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교가들입니다. 정직한 말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소홀하게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런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때는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죽느냐 사느냐 아주 홀대받던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나 홀대를 받지만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멸종을 시키려고까지 하고 그렇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나라는 거의 망할 지경이 다 됐고 거의 사실상 망한 나라고 나라 없이 떠도는 백성들 사실 그런 백성들이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자기 집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모이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멘, 드디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세 사람을 없이 하자, 없애버리자, 죽여 없애버리자 그런 작정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찾으면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눈에 도끼를 품고 입에 거품을 묻고 이 세 사람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가들은 신자 말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참된 중생한 생명이 없을 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참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항상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일 교회 세우는데 열심히 있고 자기 재산 희생해서 교회 봉사하고 신자들한테 봉사하고 대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아주 많이 교회에 희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시간도 많이 쓰고 교회도 짓기도 하고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해서 사람도 모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중심 신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대개 10중 8구는 그런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신라를 쳐 죽이려고 하듯이 참된 복음을 말하는 종들을 쳐서 죽이려고 거의 십상팔구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도. 옛날에는 제살림 고기는 왜 그랬나?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이. 은근히 뒤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은근히 뒤에서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어느 분이 우리 목포 사장교회를 잘 아는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 교회가 목포의 대표적인 우리 단체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는 신자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목사님 교회 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게 귀뜸을 해주대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참된 교회를 험담을 하고 뒤에서 비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망하게 하려고 마음도 노력하고 행동으로도 노력하고 아주 뒤집어 엎을 작정으로, 그런 사람도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0여 년을 우리 단체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목사님들이 훌륭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매주 모이고 매달 모이고 한 것을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 그겁니다. 지금까지 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뒤에서 회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 어느 장로하고 어느 목사,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아예 처음에는 은근히 그러다가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회방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가끔 제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심지어 제 신앙을 반대하는 목사님들까지라도 저 전희철 목사가 하는 말은 최종원 목사님 말하고 가장 비슷하다, 가장 정확하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종들이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 전희철 목사가 유일하게 오직 저 목사 한 사람이 최종원 목사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한다, 가장 정확하고 꼭 그대로 설교를 한다 하고, 그건 제가 집사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집사 때부터. 최근에 듣는 말이 아니라 반석교에서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부터 저 전희철 집사 설교는 최종원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다.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30대 초반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최종원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면 신자들 교회 안 모여. 요즘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요즘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하니까 저 전희철 목사 저거 없애야 돼. 저거 저대로 놔두면 우리 단체 부흥이 안 돼. 어디 캐캐묵은 최정원 목사님 설교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내버려야 된다. 그럽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총회 석상에서 뭐 수양회, 여름 수양회 하는 석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희철 목사를 없애라. 저거 강단에 세우지 마라. 성경 공부하던 그 단체에서 해마다 여름마다 여름 수양회 때 전희철 목사님을 수양회 강사로 초대합시다. 매해마다 그러지만은 매해마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분들이 저 목사님을 강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몇 사람이 절대 반대를 해서 안 되겠네요. 해마다 듣던 얘기입니다. 여름만 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저 전희철 목사님은 최정원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한다. 그 진리를 가장 정확히 말하는 유일한 목사다. 우리 단체에서.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 문제죠.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어느 단체나 어느 시대에나 그런 일이 꼭 있습니다.
우리 단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참된 종교가들 말고 참된 신앙 지도자, 참된 성경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끌려갑니다. 멱살을 잡고 끌려갑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매도당해서 그 단체에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최정원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사도 이래로 12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방사도 두 사람 합해서 14사람 빼고 이만큼 위대한 사람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단언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정직한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귀한 그 종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외람되지만 우리 교우들이니까 이해하실 줄 알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림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만도 못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사명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명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은 제가 가끔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동안 살 것인가, 누가 압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당장 세상 떠날 때 누가 알겠습니까? 한 번씩 제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오래 살면서 고생할 생각은 없는데, 할 일이 많으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수명을 주시옵소서, 할 일 좀 다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내일 죽어야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사명을 후배들에게 또 깨닫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 너는 엘리사다. 너는 엘리야 일을 이어서 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는지, 그 위대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야 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네 영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저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이시고, 내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제가 20살 어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똑똑히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불타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받은 사명은 그런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속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구나 하고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 없어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저 사람 끌어내려야 돼, 강단에 세우지 마, 무슨 여름 수양의 강사야, 저 사람 안 돼.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자기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칭. 실제로 봉사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우리 단체에서 자기 재산도 많이 바쳤고, 그런 이들이 그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도 불행이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 의미로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저 때문에 고생스러운 일을 겪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네. 아이고 교회 나오지 말자, 그만두자. 그런지도 모르고, 아니야, 이 바울 선생같이 저 전희철 목사님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바르게 말하는 분이야. 이 바른 진리를 가지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저 목사 이상한 말 하네, 저 목사 그전부터 조금 수상하더니 가면 갈수록 더하네, 야야 아무래도 이 교회 이단인 것 같다, 그만두자, 교회 나가지 말자, 너도 나가지 마, 여보 무슨 집사님 당신 그 교회 가지 마, 그 목사 이상해. 누가 압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참 좋죠. 데살로니가의 교회 신자들 같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 교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그 신자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맙겠어요. 그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내한다. 사람들이 끌고 가고 멱살 잡고 욕하고 침뱉어도 참는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참는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기도할 때 늘 그런 걸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진정으로 너희 같은 사람이 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런 신앙이 누구에게 그렇게 흔하게 있겠느냐? 정말 너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확실한 자녀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 사도행전 17장.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막 앉은 병이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고 막 기사이적을 하고 그렇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보면 오직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3주간 성경 강의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병자야 고쳐져라, 문둥병 고쳐라, 죽은 사람 일어나라, 이런 거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도했다. 요새는 성령 능력으로 해야 돼. 그러면 신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병도 고쳐주나? 귀신도 쫓아주나? 무슨 그냥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주나?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냥 무슨 그냥 방언, 애언방언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가?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탁 떨어질 거 달랑달랑한 거 탁 붙게 만들어주나? 이런 걸 능력인 줄 압니다. 이런 걸 성령 능력인 줄 압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이 성령과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너희는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경을 받았다. 성경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한 교인이 얼마나 바른 교회가 됐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7절. 그 모든 지방의 다른 도시에까지 너희가 그 신앙이 본이 됐다. 왜? 성경으로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제일 바른 복음이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하면 신자들이 이 교회 뭐 심심하네, 딴 교회 가자. 다른 교회 어디 교회 가면 요새 그 교회 부흥한다는데, 그 교회 목사님 능력 있다 그러던데,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친대. 그럽니다 요새는. 그래 너희 소문이 다 퍼졌다. 8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걸 소문을 낸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가 예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 당시에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순 성경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듣고 은혜를 얻고 믿었다 한다면 우리 교우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우들 조금도 못지않은 그런 교우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우들 믿음이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뒤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령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목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목포 땅에서 벌써 8년째 저를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교우들을 일일이 살피시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칭찬을 얻으며 또 믿음의 소문을 낼 만한 거룩한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같이 그 믿음의 좋은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교우들에게 다른 교회에 선한 은혜를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께서 심령에 열림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김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세상 다른 일보다 주를 섬기는 일을 성의 있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발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인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